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저녁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보내고 나시면 이렇게 힘이 쭉 빠진, 마치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다가 풍선에 바람이 쏙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으시죠? 오늘이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때인데, 여러분들 그 빠진 풍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앞뒤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앞뒤로. 네. 자, 빠진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왜 이런 인사를 드리냐 하면,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정작 이 수요일 제단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준비를 하면, 다 준비를 해놓고 원고를 다 쓰고 막상 이 제단에 올라서려고 하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동의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냥 귀로 듣기에 좋은 말씀, 그냥 감동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이 움직이고 내 삶이 움직이고 결국에 내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사기를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는, 오늘 수요일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갑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의 삶을 좀 깊이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삶이 마감되는 장면이 신명기 34장 말씀에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이렇게 자막이 뜰 겁니다. 신명기 34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아름다운 명칭이 우리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시고요, 친히 모세를 사용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우리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주 멋있는 명칭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로서 이 모세의 위대함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역사에 있어서 다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선지자, 바로 그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정말 모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정말로 위도하고 훌륭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거론할 때요, 반드시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모세의 위대함 뒤에는 모세의 부족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러난 모세만 보면 모세의 부족함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상 모세의 삶을 가만히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모세의 삶에 참 연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모세의 삶에는 실수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시간 그것들을 열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보게 될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세를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모세의 평범함과 모세의 세속적인 삶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세처럼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 80세가 되도록, 80세가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데요,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어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용할 때부터 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은 받았지만 노아 역시도 여전히 아들들 앞에 술을 먹고 대낮에 실수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고요,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그 뒤에 다윗도 무시무시한 다른 여자의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큰 실수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성경의 그 어느 누구도 멋있고 위대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자기가 나를 만났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대요. 저는 그때 지금 더 말랐거든요. 빼짝 말랐고, 빼짝 마르니까 제 신체의 부위에 모든 멋있지 않는 부분이 다 드러났죠. 제가 약간 오다리끼가 있는데 오다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옷은 정말 어디 구할 수 없는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고, 정말 촌스럽고 시골에서 왔으니까요, 볼품 하나도 없었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의 위대함이, 거기에 저희 집사람 칭찬한 게 위대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붙잡아 쓰시면, 할렐루야, 하나님도 저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귀던 사람도 내팽겨치고 저에게 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전에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 모세의 뛰어남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보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망망대해와 같죠. 우리 김양근 전사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무엇하나, 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오늘은 좀 모세에 대해서 좀 그냥 폭넓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거는 모세의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살았습니다. 야곱이 데리고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400년간의 삶은 저주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축복의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이집트의 삶은 과연 저주의 삶이었을까요? 축복의 삶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저주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결단간에 양단간에 그 해답을 드려야 되겠죠. 틀린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고요.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피실 수 있으면 같이 펴셔도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원래 1장이 오늘 배경 말씀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성경에서 띄워줄 테니까요.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5절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집트의 기근을 피하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시죠? 모세가 태어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때 요셉을 제외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간 자녀들의 그 명수가 몇 명입니까?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70명. 잘 기억하세요. 70명입니다. 요셉을 제외하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거주하였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이집트의 총리 대신 되었던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 땅을 하나 마련해 주는데 그 땅 이름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센이라는 땅을 할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센이라는 땅을 지도에서 보시면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고센이라는 땅이 바로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갔다 오셨죠? 비옥한 땅 맞죠? 네, 우리 장로님이 확인을 해서 저는 못 가기 때문에 저는 공부한 걸로 지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나일강 옆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좋은 흙들은 다 갖다가 놓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요셉이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의 두 번째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온 그 70명에게 내어준 이 고센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들은요 유복민을 천시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최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직업이 뭐였습니까? 유목민이었죠. 가면 그 가축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매 소리 나고 똥 냄새 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을 아주 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 땅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살게 하긴 했지만 이 땅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여전히 이집트 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요. 요셉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서 피난을 온 땅, 아주 그냥 비옥하고 그것에 그냥 풀이 가득하니까 이것저것으로 이제 옮겨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소하고 양만 딱 풀어내면 넣어서 기르면 되는 것이 고센 땅입니다. 광야를 그렇게 풀을 찾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센 땅에서는 정착하여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옆에 있는 땅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가축들을 먹이기에 편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여기 그 고센 땅에 살 때는
이 중건동의 폐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에 이집트가 중건동의 온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센 땅에서, 이 지저분하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염소를 딱 풀어놓고 사니까, 그 자기들말로 안에 왕국을 이룩하고 사니까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의 400년 땅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하지 말고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고센 땅이 인큐베이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미자립 아이들, 덜 큰 아이들 태어나면 그 인큐베이터 안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키워내는데 여기가 보육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나라로 키우기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다 갖다 심은 겁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0년 전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삶의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400년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바로 한 단계 점프하는 바로 정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삶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의 시간은 바로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시간이 보입니까? His time이 보이십니까?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in His time, 주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영적인 눈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의 고통의 시간 같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고 His time, 하나님의 시간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으로부터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연약한 무릎이 강하게 일어설 것이고, 고난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평안의 시간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거나 게을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이 아니라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속에 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불어납니다. 불어나니까 이제 하나님 막 불리잖아요. 막 불리는데 70명이 불어나는데 얼마나 불어났으면 70명이 그 큰 이집트 나라를 위협할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요, 이집트를 다스리는데요, 그 이집트를 다스린 왕이 요셉을 모르니까 이 자기를 도와줬던, 그 기근에서 구해줬던 신하의 용사, 믿음의 용사 요셉을 보내니까 그 숫자 많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학대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어떻게 학대합니까? 보통 학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게 11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학대함이 약합니다. 이집트 왕인 바로 국고성 나라의 그 창고를 짓게 하는데 그게 비돔과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일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듭니까? 일 시킨다고 숫자 안 줄어들어요. 더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지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벽돌도 굽게 하고 농사의 모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내는데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산파 둘을 딱 불러놓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로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냥 이제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아들 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줄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거기에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눈을 뜨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가 되는데 이 40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 인원수를 불립니다. 고센이라는 인큐베이터에다가 보육기에다 넣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립니다. 70명이 불고 불어서 엄청난 사람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러 둘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떠나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찾아놓으셨죠? 앞에도 있네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들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란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잠도 못 깼겠죠.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혹시나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님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지요? 이거 아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 영상이 나가다가 목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 모세의 엄마와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그 모세의 아버지의 어머니 이름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혹시 앞에 있는지요? 그게 없나요? 출애굽기 6장 20절 한번 보시면 찾으신 분들 그 앞에 저기 영상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 아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서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오늘 학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모세를 낳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좀 오늘 이 시간에 모세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오늘은 좀 본격적인 겁니다. 아므람 요게벳의 신앙을 좀 보고 싶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을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이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사실은
아므람과 요게벳,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이유는 성경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근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몇 절입니까? 23절 말씀에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그들의 신앙,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부모들의 신앙에 대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모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부모의 세 가지 독특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의 이 부모의 세 가지 독특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로의 명령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많은 유대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에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고 왕의 말은 그냥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몰래 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아야죠.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모세의 부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모세의 부모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지파, 그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지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나중에 어떤 집안이 됩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을 올리는 집안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은 기본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해 있었을 것이고 정통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들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자, 중요한 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여러분 찾으시려면 찾으셔도 되고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가서 거기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민족을 400년 동안 섬기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태어날 이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땅에 머무는 400년의 막바지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14절 16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음에 4대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곱. 야곱의 대표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따로는 4대. 바로 모세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모세로 이어지는 이 4대 이후에 400만의 노예를 끝내고 4대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란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다음 시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중대한 역사를 행하실 시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습니까? 징조가 있어야 믿죠.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징조가 있으니까 온 가족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에 눌려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고 창세기 15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믿음으로 붙듭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름다운 아이가 뭡니까? 잘생긴 아이입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막 성경 막 앞뒤로 갔다니까 헷갈리시죠? 출애굽기 2장 2절. 거기엔 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옛날 성경, 요전 성경에는 준수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잘생겼다. 요즘 노래 잘생겼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잘생겼습니다. 그럼 과연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이 모세의 잘생긴 것, 준수함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4대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성경을 통해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거는 읽어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7장 20절 앞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에 보면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지금 7장에서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들 성경이 세 부분 히브리서 말씀 11장,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전체를 통틀어 볼 때 모세에게 징조가 보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에게 태어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슴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희망을 잃은 시대, 고난의 시대, 아픔의 시대, 이 두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는, 온 가족이 멸절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죠. 그리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냥 심리적인 믿음입니까? 마음에서 오는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부모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 아므라함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보여지고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길러냅니다. 이런 부모가 있으니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 아닙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때는 이 세상의 바로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흘러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의 바로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 앞에 나오죠.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있네요. 계속 읽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 말씀 아니고 다른 것에 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최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이 두 부모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아이를 숨깁니다. 석 달을 숨기니까 아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못 숨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숨겨야 합니까? 아니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바구니를 만드는데 나일강에 띄우는데 바구니를 만드는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장의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깊이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들은 정말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아이가 누울 바구니가 물이 들어가지 않게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그래 물에 띄울 것 같으면 물론 뭐 정성스럽게 만들겠지만 이와 같은 열심을 좀 덜 보이겠죠. 빨리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겠죠. 근데 보면 바구니를 아주 정성스럽게 역청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것저것 아주 세심하게 발라서 아이를 그 나일강에 띄웁니다. 아이를 살리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물이 막 흘러가는 나일강에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나일강에도 갈대숲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가 숲에 우거진 그 사이에 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에 아이가 막 흘러가면 아이를 놓치잖아요. 갈대숲에 띄워놓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건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모세의 어린 누이를 그 멀리에다가 그 바구니를 띄워놓고 보냅니다. 살펴보라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최선의 모습을 이 부모들에게서 봅니다.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온갖 지혜를 다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두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바로의 공주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이 어린아이 바구니를 만나는 것이 우연의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궁전에는 이미 훌륭한 욕조가 있었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답니다. 이 공주가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에 바구니가 떠내려가는데 바구니가 얼마나 많이 떠내려갔겠습니까? 그거를 또 보고 그 바구니를 열어보는 것이 우연입니까? 또 열어보고 히브리의 아이 아닙니까? 히브리인의 아이. 그걸 보고 바로의 공주가 마음이 동합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마음에 동하고 그것을 살려서 다른 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아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더 소중한 것은 이 모세의 누이가 와가지고 유모를 찾아줄까요? 하니까 그 어린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유모를 모세의 이 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 마음 가운데 담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시간, 현재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의 신앙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부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채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3일 동안도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하시죠.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좀 찬송을 새로운 찬양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은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 같이 오늘 말씀 좀 우리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발걸음마다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요,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가시는데 아직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 주님, 모세처럼 정말로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들을 매일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내가 맡겨주신 것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고 계신 것을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바로가 우리를 둘러 진치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믿음의 주의 종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3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